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첫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신 후에 김정은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2년도 8월 달이 되었고 7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사 이 교회로 이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한 해결해야 되는 일들, 아니면 설치하는 것들,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건강함과 체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구리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공진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 또한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손길을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는 자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요, 서로 다가가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왕 오시는 길에 맨 앞까지 오셔서 인사 좀 해주시죠. 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 또 가족도 함께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서 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22절에서 9장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구리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공진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 5년 만에 LA에 오고 우리 강 목사님 또 갈보리 믿음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한 분 한 분 또 교회 위에 목사님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 예배드림이 소망됩니다. 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힘차게 도약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 또 새벽부터 오늘 주일날 섬기시는 귀한 분들 찬송하고 또 연주하시면서 또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또 놀라운 섭리와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이곳에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말씀의 선포 소리가 가득 찬 거룩한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고 이 갈보리 믿음교회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 놀랍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갈보리 믿음 교회 위에 길을 가르쳐 달라. 자,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 누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또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길을 잘 왔다 하더라도 앞날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앞길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 대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내 인생의 여정을, 이 교회의 여정을, 우리 가정의 여정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손에 있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가 걸어가야 할 정확한 나의 길을 꼭 걸어가시고 갈보리 믿음교회가 새롭게 공간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드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로 부족하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그럼 왕을 세워라. 니네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왕을 세워라 라고 말하면서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일대의 왕이 처음 등장해서 사울이 왕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의 요구와 또
또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을,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오늘 8장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왕을 세우면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다. 왕을 세우지 말아라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no, 안 돼. 하지마. 내가 이걸 허락하지 않아 라는 사인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야 맞습니까? 우리의 뜻을 접어야죠. 꺾어야죠.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내 자녀들이지만 학교의 선생님들이 각 학과별로 전공별로 더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가 가르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가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도 각 과별로 눈이면 눈, 손이면 손, 뼈면 뼈, 심장이면 심장 각 과별로 전문 의사들이 있습니다. 내 몸인데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이 몸에 대한 전문가, 병에 대한 전문가,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를 저희가 잘 따라서 음식을 조심해라, 또 운동을 하셔라, 어떤 약은 줄이셔라. 저희가 코치를 받아서 잘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전문가의 시대이고 전문가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잘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보다 내 결정보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나의 플랜보다 더 잘하시는 내 인생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내 길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내 판단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 라는 그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것이 맞겠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no, 안 돼. 왕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 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네, 접겠습니다. 네,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때려서라도 야단쳐서라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르시면 꺾으시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니네 뜻이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셨어요.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옳으신데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의견이 있잖아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도 한번은 내가 결정해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패도 하겠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실수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때로는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이 길을 한번 궁금해서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해볼게요 라고 조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 지켜볼게, 그리고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요? 일방적이지 않으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협상이 되는 거죠. 의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소한 요청과 작은 소망에도 그래, 네가 그거에 관심 있구나, 나는 네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보고 싶니? 한번 해봐 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고,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 왕을 그럼 세워봐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 주신 거예요. 그게 8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장이 바뀌어서 9장이 돼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너무 씩씩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말씀을 선포를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오늘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8장 22절을 읽었고 우리가 9장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8장에서 9장 차이, 한 장 차이입니다. 8장 22절에서 9장 1절 차이, 몇 절 차이죠?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한 장 차이고 한 절 차이인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8장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9장부터는 무슨 시대일까요? 왕정시대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읽는 사이에 어느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하고 2000년 1월 1일은 하루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1999년 12월 21일은 12월 31일은 몇 세기죠? 20세기입니다. 2000년 1월 1일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예요. 하루 차이인데 세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20세기 사람이고 2000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은 21세기 사람이에요. 한국의 지난 5월 10일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5월 9일하고 5월 10일 하루 차이예요.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의 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9월 11일 하고 9월 10일 9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9.11은 기억해요. 9.11 이후에 미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차이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가요. 하루 차이인데, 1시간 차이인데, 한 장 차이인데 뭔가 알 수 없는 큰 변화와 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크게 일어나는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어요.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9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갑자기 생깁니다. 사울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사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조용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의 큰 변혁이 시작됐어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의 어떤 격동과 변화가 어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며시 일어나요. 2000년 전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탄생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알았다면 사람들은 다 환호성을 치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리지 않으셨어요. 큰 별만 띄우시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 몇 명만 아는 조용한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죠? 그날을 기점으로 AD와 BC로 역사가 갈라졌어요. 모든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과 예수님 탄생하신 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은 어떻게 온다? 조용하게, 한 사람을 통해, 은근하게. 지나고 보면 큰 역사인데 지금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크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9장에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곧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될 사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라는 사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일대 왕이 될 인물이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상 9장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다가 지금 처음 새로운 낯선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인물이었겠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이고 기스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잘생겼다. 그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작았어요? 컸어요.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떤 일대 왕을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잘생긴 사람을 뽑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뽑았어요. 키가 큰 데다가 잘생겼어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겠죠.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인물이 저 정도면은 왕될 인물이구나. 저렇게 키가 크구나. 잘생겼구나. 싸움도 잘하겠구나. 믿을만 하겠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왕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원하는 뜻에 합당한 여러분에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실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년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지금 사울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어요. 자기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는 구리 목양교회에 9년 전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년 전에 제가 구리 목양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목사였어요. 어디 가서 목회는 하고 있겠지라고 했지만 2022년 금년에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또 지금 이렇게 안식월을 와서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년 전에 여러분이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셔서 2022년 8월 7일 일부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쓰실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왕이 될 줄도 모르고 그냥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세워가실지 저는 이 갈보리 믿음교회에 소망이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고 헌신자들을 붙여주셔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부흥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교회가 되어 있을지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 아주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베냐민 지파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암나기들이 없어집니다. 암나기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진 거예요. 내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키우던 나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어떤 삶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내 계획에, 내 플랜에 없었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울을 데리고 사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환 심부름꾼 한 사람 붙여줄 테니까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울이 자기 심부름꾼을 데리고 여기저기 찾아가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아서 나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 8절로 10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8절로 10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그래서 8절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사원이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못 찾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하고 사울은 좋다. 그래 가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암나기를 찾습니다. 근데 암나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암나기의 문제가 중요해서 길을 떠났던 사울이 그 길로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기스의 아들 한 청년 사울이 그 길로 가서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그 길은 왕이 될 길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계획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아주 엉뚱한 일을 하세요. 어떤 엉뚱한 일을 하시죠?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여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내 길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양다리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양다리는 없어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내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돈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죄를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내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양다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나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신다. 내 길이 멈춰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미래 새로운 문을 열시기 위해서 때로 길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승천해 버리셨어요. 사라지셨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떠나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없으면 니네가 다 도망가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없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위험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떠났죠.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니까 길이 쫙 열렸어요. 그 120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쭉 뻗어나가서 전 세계 성령의 길을 만들고 복음의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라고 오늘 고백한 고백이 사울과 사완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에 대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기치 않은 엉뚱한 고난이 생겼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놀라운 길, 엄청난 길,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 순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합니다. 지난주에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솔로몬 집사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마이크가 잘 작동을 해서 집사님의 음성까지 잘 들리니까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아래층 진교실 식사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같이 잃어버렸던 길을 다 찾으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월 중이신데요. 저희 LA에 방문하신 기회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구리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공진수 목사님 또 사모님과 자제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래된 친구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반가운 일이고요. 우리 목사님과 또 가족, 사모님, 자제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주현지 직분자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직분자 교육을 마치면 9월 셋째 주일에 저희가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분 받으시는 분들 외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성경 과목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2주간 동안 교단 헌법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봉사자들 계속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찐교부나 또 교육부나 또 방송 이렇게 이 위에 방송실에서 컴퓨터와 또 방송 기기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분들 계시면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실과 색소폰 교실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찬양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자리에 서시게 될 텐데요. 2부 예배 찬양팀에도 같이 조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월부터 우리 반기원 전도사님께서 EM에 이제 사역자로 임명을 받으셔서 EM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도 입학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기 원하셔서 교회에서 임명했습니다. 우리 영어 목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진 준비되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울타리 선교회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잘 아시는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하는데요. 8월 15일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절이고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음악회가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에 좋은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 음악회 무료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티켓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꼭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음악회도 참여해 주시라고 하니까요. 우리 포스터 도착한 거 우리 교육자들 오늘 시간 나시면 좀 적당한 곳에 포스터 붙여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필요하신 티켓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감사기도와 축도는 공지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삶의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걸음들 성도님들의 삶의 수고와 인내와 또 믿음의 열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 가운데 주의 큰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살아냈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며 또 앞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8월달 한 달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의 열매 소산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11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성도 머리 위에 주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하는 구석구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값진 보화로운 열매가 가득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모든 기관과 조직과 부서 위에 갈보리 믿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과 비전과 사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